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살인하는 자도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잊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잊혀진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 항상 두렵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잊혀지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나를 제동을 거시는, 그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21가지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나 자신을 보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그 성도님의 집이 아주 번쩍번쩍하고 크고 화려한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이 집이 이 성도님의 집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부인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부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자기 삶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사한 이유를, 왜 그렇게 모든 게 감사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죠. 그러니 이 여자 성도님이 너무 감사할 게 천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래도 가족들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무조건 감사하다는 그분 앞에서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남편, 내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이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르짖는 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교만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이 얼마나 참혹한 죄로 물든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네 멋대로 살아라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차별이 없는 진노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이야기한 성도님처럼 자기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당장 내 삶에 고난이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내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고 그 가족들은 진짜 세상이라는 우상에 미쳐서 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 식구들이 하나님 모르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저 식구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받으면서 사니까 그게 호강인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대신에 썩어 없어질 사람과 돈과 지위와 세상의 명예들을 경배하기 때문에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돌 가수 할 때 그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도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스포츠 선수, 소위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0년대, 90년대에 전 세계의 영화 중심에는 홍콩 느와르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웃네. 영웅 본색을 몰라요. 영웅 본색, 영화관 앞에서 줄 서서 봤던 기억이 이제 있는데 어릴 적에 그때 이제 CGV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안산 영화관, 중앙 영화관 막 이라고 티켓 사갖고 들어가고 그랬던 영화관이. 아니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이제 선배들로부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제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홍콩 느와르 액션에.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국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기 모습을 보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국영이에요. 여기 장국영 있죠. 주윤발도 유명하죠. 우리 주윤발 아저씨. 자, 그래서 이 장국영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국영이라는 영화 배우가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아세요? 장국영 처음 들어요? 아니, 그대는 알아야지. 그대는 알아야지. 자, 장국영이라는 영화 배우가 홍콩에 있는 만다린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많은 팬들이 이 장국영이 죽었을 때 이 팬덤이 어마어마해갖고
장국영 따라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국영이 만다린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많은 팬들이 따라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국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게 포스터인데 이게 추모 그거래요. 세상에 봐봐. 19주기인가 봐. 그지? 근데 날짜가 2022년이야.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장국영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 끼쳤어. 아니 뭐라고 이때 당시에 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5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칭송을 했대요. 그래서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이 중국 팬들이 위패를 모시고 두고두고 경배를 했대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추모 이런 뭐라 그러지? 추모 축제 뭐 이런 기념식 같은 거를 지금도 하나 봐요. 좀 우연히 찾은 건데 올해까지도 한 거예요. 코로나도 물리치는 장국영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장국영을 그렇게 정말 신처럼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집에다가 위패를 모셔놓고 신처럼 여기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가 좀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찰스 왕세자가 뭐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가장 나이 많은 왕세자 뭐라고 73세의 나이에 드디어 영국의 국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찰스 왕세자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찰스 왕세자의 전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거든요. 모습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귀족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영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너무 동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근데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남편 찰스 왕세자와 함께 둘 사이에 막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로 얼룩져서 결혼 생활을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슈와 함께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1997년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온 세계가, 이거는 제가 기억해요. 97년도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온 세계가 슬퍼하고 추모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은 찰스 왕세자가 이제 국왕이 됐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되게 안 좋은 네거티브 언론들이 있고 여론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여전히 잊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바람도 피고 막 이제 뭐 서로 다 잘못을 했지만 찰스 왕세자한테 그 모든 화살을 다 돌린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알아요? 유명한 로큰롤 가수인데 이 사람이 죽은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는 살아있다, 뭐 히틀러가 살아있다, 마이클 잭슨이 죽지 않았다, 막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실제 죽었냐 죽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불륜을 저질렀든지 장국영이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의 약 중독이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또한 마약의 중독자였고 이런 걸로 굉장히 다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국영이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아우라와 그런 거에 우상화시키면서 우상이 되어버렸기, 아이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흠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죄들을.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또 뭐를 우상으로 섬깁니까? 돈과 쾌락에 빠지고 우리가 적당히 즐겨야 할 게임과 뭐 연애, SNS, 유튜브 이런 거에 열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소모시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또 강아지, 고양이, 찡쭈쫑? 이게 뭐 고양이,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놀란 게, 이게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신 이유,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인용을 하는 건데, 강아지, 고양이 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마뱀도 있어. 진짜로.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근데 원숭이도 있더라고. 이런 온갖 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가족인 엄마나 아빠나 주호보다 더 낫다고 사랑하며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등짝을 맞아가면서도 귀뚜라미를 기르고 막 이게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마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갑자기 집에서 그런 게 돌아다니면, 화장실에 막 돌아다닌다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전부를 드리는 어떠한 굉장한 동경의 대상 하나만 우상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에 두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항상 우상으로 가득 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드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에만 목을 매는 그 행위 자체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악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칭송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나 가수를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배우, 아름다운 왕세자비, 사랑스러운 동물을 보면서 지금 앞서 이야기한 아름다운 배우, 아름다운 왕세자비, 사랑스러운 동물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고 훌륭한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만족으로 삼고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무조건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거짓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문화 우상, 아이돌 우상, 돈 우상, 이성 연애 우상, 친구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우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막 전부를 들여서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의 그런 우상 숭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삶 속에 우상으로 인정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밀접하게 항상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두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욕대로 살아라입니다. 자, 정욕대로 살아라.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에는 육체의 죄악된 행위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마음에서 중심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일그러지면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신을 섬기는 곳,
신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구약 시대의 신전마다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기들. 무슨 말인지 알죠? 창기들이 있었어요. 23절에서 이 앞선 23절에서 이야기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은 결국에는 24절에서 육체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순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 스와핑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스와핑이 뭔지 아세요? 부부 스와핑에 대한 사건? 이게 스와핑을 경험한 5 부부의 인터뷰가 시사 전문지에 실렸었는데 스와핑이란 부부가 서로 상대를 맞교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스와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와핑은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놀이공원 가듯이 우리는 스와핑을 게임으로 즐긴다. 탄압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에 따르면은 스와핑을 하는 동료가 1인당 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는 정신 이상자들이나 변태 성욕자들이나 이런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대학 교수이고 의사이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비정상적인 혼외의 그런 관계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시선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건 탄압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악독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입에 담기도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고 보신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될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정말 꽉 막힌 꼰대가 아닌 열린 사람, 개방적이고 쿨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게 그런 방법일까요? 그런 걸 용인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렇지 각자가 성적인 기준과 타입은 다를 수 있으니까 존중해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 중에 누가 상습적으로 여러분 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가출을 했을 때는 온 식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아다니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그럽니다. 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디 가서 안 죽고 살아있겠지 아예 됐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건 마치 언덕에서 수레가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붙잡지 않고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진노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사랑인데 그냥 두는 것은 너한테 2손 2발 다 들었다.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심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간 자식을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냥 내버려 둬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100번을 나갔어도 101번 쫓아가서 붙들고 울면서라도 끄집어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집에 같이 있게 하고 품어줘야 되는 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냥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냥 복음을 듣고 마냥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마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청년 시절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였냐면은 드럼이었어요. 저는 드럼으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전문 찬양을 하는 사역자였고 그래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예배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은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회개하게 된 게,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 외팔이 드러머가 있는 거예요. 한 팔로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다큐멘터리였는데 양손으로 유명한 드러머였는데 사고로 한 팔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한 팔로 드럼을 치는데 사실은 잘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잘, 그래도 좀 치긴 하지만 예전만치는 못 치죠.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죠. 근데 문득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내일 수요 예배 저녁에 드럼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드럼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치고 있는데 내 팔이 없어지면은 난 아예 드럼도 못 칠 텐데, 기회가 없어질 텐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언제 진노의 심판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언제 두드러 패면 다행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유를 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 요즘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면 저 공부하고 싶어요, 시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애들이 일단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하기 싫은 게 시험이고 공부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훈련을 시키고 혼을 내고 때려서라도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나중이 되어서 알죠. 이게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저절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저절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큐티와 기도, 이런 꾸준한 영적 생활을 해내야 내 스스로 정욕을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영적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이 와고 고난이 와도 잘 해석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교회도 오기 싫고 큐티도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이 하고 좋아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감동이 돼 이러기만 하면은 교회 박차고 나가세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내 죄를 보고 그 후에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받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지, 여전히 죄는 여기 있는데, 내 숨겨놓은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거 나 고백 안 하고 숨겨놨는데 설교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 계산을 해보겠다, 내 손으로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7년 기근, 원수에게 쫓기는 거, 사흘간의 전염병, 너 뭘 택하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화나셨으면 하나님께 혼나겠습니다. 사람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손에 혼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을 큐티해야 한다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교육 없이는 언젠가는 잘 믿겠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은 알아서 선택하겠지, 이런 말이에요. 뭘 알아서 선택해? 알아서 선택하니까 죄만 선택하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완전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게 알아서 선택하는 게 뭐가 있어? 죄밖에 더 있어? 근데 어떻게 알아서 선택하게 냅두냐는 거야. 사랑으로, 관대함으로, 멋진 말들로 포장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방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찢어서 저 사람한테 욕을 먹고 저 사람하고 싸우면서라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 사람한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뭘 알아서 잘 선택을 해? 여러분, 결코 그렇기 때문에 미뤄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을 놓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냥 그대로 진노 앞에 놓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음란하게 즐기는 채팅으로 몸을 욕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욕설과 음담패설, 술, 담배로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으려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경고임을 알고 있습니까?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7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1가지 죄의 목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원래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21가지 죄의 목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바꾼 건데 21가지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21가지 죄의 목록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26, 27절에 뭘 언급하냐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를 단순히 하나의 죄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리대로 가야 할 것을 반대로 영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 영리의 현상의 대표적인 결과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성적인 범죄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2절이나 언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이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놀라지 마세요. 로마 황제가 15명인데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 목사님, 전사님 굉장히 놀라시던데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로마의 철학자들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철학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로마 전체의 유행처럼 번졌고, 로마 황제가 가장 골치 아프게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동성애로 인해서 생긴 성병에 대한 문제였어요. 의학기술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이 성병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문화 전체 전반으로 퍼져나가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었어요. 미국의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 작은 인간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이런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라는 철학적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높은 지식층들, 높은 권력층들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그 철학자들을 보면은 어린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종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성놀이개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시대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지식인들이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성애가 난무해요. 수많은 자료들과 기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행해서 죄 가운데로 영리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높은 수준의 문화와 지성인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야기를 하면 꽉 막혔다, 꼰대다, 배우지 못했다, 무식하다, 옛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반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굉장한 문화인이고 지성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준단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런데 동성애 문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성경에서는 남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적힌 대로 소돔성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는데, 조카 롯이 그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5절에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롯이 소돔의 상에 살고 있을 때 소돔성 남자들이 무리가 왔어요.
롯 집에. 왜 왔어요? 거기에 외부에 있던, 그러니까 외부인들 남자들이 왔어요. 근데 천사들인데, 하나님 보낸 사자들인데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들 좀 보겠다고. 근데 이 상관하리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하겠다라는 히브리어 소돔이의 원뜻이 오늘날의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과 멸망의 상징인 것처럼 동성애야말로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선 이야기에서 유명한 배우가 동성애 생활을 하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도 이 시대 문화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너그럽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대가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13초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병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행한 자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도 동성애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동성애를 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성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실제적인 위기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들이 그릇된 관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상당한 보응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면서 살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동성애를 안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라는 행위는 안 할지언정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여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와 같은, 똑같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우상숭배하는 성적인 죄를 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성애라는 한 카테고리의 중요성이 아니라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보면은, 나는 어떤 부끄러운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해 인권만 강조하고 죄를 깨닫게 할 하나님의 진리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적용 질문 마지막이 이거예요. 공부와 직장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순리를 버리고 컨닝과 뇌물로 영리를 행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삶 속에서 영리로 행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실성한 채로 살아라. 자,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실성한 마음이에요. 실성한 상태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도록 미쳐서 나타난 완전히 미친 경우,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상실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미쳐버린 나의 마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의 21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지 않겠어요. 수많은 죄에 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온다고요? 실성했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근데 왜 미쳤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정의이고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때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손에 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럼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는 뭐가 주인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21가지 죄의 목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바로 이 21가지 죄의 참혹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항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약에 살펴보면 사실 단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했던 그 녀석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 시기했던 거, 하나님 내 마음에 없을 때 마음으로 살인한 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없을 때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때요?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태초부터.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00%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100%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창피하지 않을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첫째가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게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게 첫째가 아니라 내 자아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자아의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첫째입니다. 이게 바로 실성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100% 죄인, 존재적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적인 선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고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면은 교만, 게으름, 시기, 질투, 음란함, 나태함, 뭐 이런 거, 이기심, 뭐 이런 수많은 21가지 죄의 이상 가는 수없이 많은 이런 죄들을 내 마음속에 달고 살면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신다고 했다고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그거를 더 참혹한 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버려진 인간은 죽음으로, 사형으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살인하는 자도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잊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잊혀진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될까 항상 두렵다고 했어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까 크게 두렵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잊혀지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긴 시간 동안 이 지루한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혀질 수밖에 없는 나를 제동을 거시는, 그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21가지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나 자신을 보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옥도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지옥의 사형 선고가 정해진 것인데,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나의 삶과 내가 가족의 삶을 보고 옳다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그래서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의 말씀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할 이신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힘든 죄에 대해서 우리 앞에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빛이 없다고, 그분밖에 소망이 없다고. 한 교회의 집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휴대폰 벨이 울려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내 영혼의 반쪽, 목숨을 내놓은 사랑,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이런 문자가 있더래요. 남편 핸드폰에. 낯뜨거운 내용에 놀라서 얼른 휴대폰을 덮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정신이 아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남편의 외도라는 악한 줄이 나를 얽매려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남편의 구원이 먼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의 그 배신감으로 이렇게 지금 잠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만 제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남편의 구원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 아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사님은 놀랍죠? 분명히 지금 죄 지은 건 뭐예요? 남편 놈이죠. 근데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이라고 답답해하고 무시했는데 남편 역시 집사님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겠구나, 나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계속 기도를 하니 교회에서 신실한 남자 집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형제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남편이 행위로 저지른 외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편은 집사님이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남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회개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정욕에 이끌려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또 다른 정욕의 대상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날마다 간섭하시는 삶이란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믿습니까? 주는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이 안 믿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21가지 죄에 빠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냥 같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내 엄마도 그렇고 내 친척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삶입니다. 잔뜩 죄 짓고 사는데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그게 바로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주님 제발 거두어 달라고. 주님, 나 제발 내버려 두시지 말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혼내시면 혼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제발 혼을, 내 잘못한 거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혼내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 회초리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버려 두시는, 버려두시는 그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 심판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불행 중에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